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의 말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하자. 교회 권사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때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창문 틈으로 예배당 불빛이 스며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쓸쓸하시겠다.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볼일을 하러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예배당을 쓸쓸하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잡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화 나누는 시간이 늘 예배당에서 울려 퍼질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쑥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예배당, 그냥 예배당인 것 같은데 예배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는 것이 예배당.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전면에 모든 교회들이 무엇이 있죠?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하나만 예를 들면요, 이 십자가는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2000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물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형틀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국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아주 가혹한 형벌을 가할 때 십자가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이 살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아주 가혹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산 사람을 그냥 나무에 못을 박아서 공중에 매달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빨리 죽느냐, 빨리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온 몸에 피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피가 흘러나가고 또 체중에 그 못자국 발에 또 손에 박은 그 못자국, 그 못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고통을 가해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국민한테는요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란죄 외에는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이후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인생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로 바뀌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볼 때 늘상 있는 십자가, 그런데 늘상 있는 십자가가 2000년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엄청난 그 시간과 전통과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들이 사실 오랜 역사와 전통과 의미를 다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3500여 년 전부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500여 년 전 아주 오랜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의 전신인 성막을 만들라고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두는 장소로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잘 모셔두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 안에 잘 모셔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칸막이를 하고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소에는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을 비치해 놓도록 했어요. 성소 안에는 첫째, 금촛대, 금등대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금등대, 금촛대를 만들어 놓고 올리브 기름 중에 최상의 올리브 기름으로 그 금촛대에 불을 밝혀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금향단을 만들어라. 금향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향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잘게 쪼개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진설병을 또 하나님의 제단에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그래서 한 지파에 떡 하나씩 만들어서 12개의 떡을 하나님의 성소 제단에 매 안식일마다 바꾸어서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매일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성소에 와서 금촛대에 불을 붙여라. 금촛대에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성소 안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금촛대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금향로에 향을 피워라.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꽉 차도록,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그 향기가 다 배어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어떠한 잡냄새도 없도록 늘 저녁 때마다 향을 피워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일찍 해가 뜰 때 또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금촛대에 불을 끄고, 그리고 다시 금향단에 향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되면 떡을 다시 만들어서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그 진설병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진열되어진 무교병,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조금씩 나누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식사거리로 먹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모든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전부 모여서 조금씩 나누어서 자기 백성을 다 마음에 품도록,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도록 그 떡을 먹으면서 자기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도록 하기 위해서 진설병 떡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일을 늘 생명처럼 생각하고 늘 이 일을 했어요. 저녁 때 성소에 들어와서 제단에 불을 밝히고 금향로에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아침에 제단에 성소에 들어와서 또 불을 끄고 금향로에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향기로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 날이 되면 진설별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교체하고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이 그 모든 내용들 중에 한 말씀이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죠. 또 성소, 지성소, 성막, 성전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정작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모스크 사원이 그 성전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구상의 어디에서든지 그 원래의 모습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들의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과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너희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우리 몇 구절 같이 살펴보시죠.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같이 봉독하시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같은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침례교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우리 침례교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이러한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사제만 제사장이죠.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도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 일은 특정된 사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성경 맨 뒤로 가면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찾아와서 금촛대에 불을 밝히고 금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서 세상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찾아나와서 금향단에 향을 피우고 금촛대에 불을 밝히고 진설병 떡을 먹는 그 일을 우리가 먼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일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와요. 매일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지 않고는 불을 밝힐 수도 없고요, 향기를 드릴 수도 없고 진설병 떡을 먹을 수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찾아왔듯이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와요.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매일 찾아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일 찾아가는 곳이 있죠. 내가 세상에서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매일 찾아갑니다. 뭐 직장에 매일 찾아가는 것은 가야 되니까 가야죠. 그런데 직장 말고도 매일 찾아가는 곳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러 헬스장에 매일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수영을 하려고 수영장에 매일 찾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테니스 치려고 또 테니스장에 매일 찾아가는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치려고 스크린 골프장에 매일 가서 치고, 또 시간이 나면 또 골프장에 직접 가서 또 골프도 치고, 그것도 성이 안 차면 휴일이 여러 날 겹치면 비행기 티켓 끊어서 저 동남아시아에도 가서 골프 치고, 중국에 가서 골프 치고 오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매일 가는 곳, 어떤 학생들은 게임장에 게임하러 매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안 가면 종일 쑤셔가지고 공부가 안 돼. 저도요,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닐 때 게임이 있었어요. 어떤 게임이 있었는가 하면 게임장에 테트리스 게임, 그게 최고예요. 테트리스 50원 딱 넣으면 테트리스 뿅뿅뿅, 또 위에서 비행기가 뿅 막 총을 쏴고 뿅 그러면 막 점수가 올라가요. 도서관이 보통 9시에 끝나는데 꼭 100원을 가지고 그 게임장에 가서 100원어치 게임을 해야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100원, 이틀이면 200원, 3일이면 300원, 매일마다 100원씩 게임장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매일마다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매일 한 번씩 들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매일마다 찾아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금향단의 향을 피워요. 금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치고, 주님의 빛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주님의 빛을 내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의 빛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내 가슴에 품고 담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증설병을 먹는 것은 내 가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교회 식구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내 가슴에 품고,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늘 매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내 마음에, 어두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또 세상에 나가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바라면서 세상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들이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3월 1일부터 4월 16일 부활주일 전까지,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계산해서 46일, 그리고 6번의 주일날을 제외한 40일, 그것을 사순절 기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인, 기독교인들이 이 사순절 절기를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절기를 지켜요. 브라질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3월 1일 전주, 지금이 어떤 기간인가 하면 카니발 축제 기간이에요. 이 카니발 축제는 왜 생겼는가 하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점심 한 끼 잘 먹고 저녁도 아주 간단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금욕 생활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 생활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많이 먹고 좀 즐길 것도 즐기고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즐기자. 그게 이 카니발 축제예요. 그래서 이 브라질 원주민의 춤과 아프리카인들의 춤이 막 뒤섞여서 지금은 변질돼가지고 광란의 카니발 축제를, 아주 음탕한 광란의 축제를 이 브라질이 행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 광란의 카니발 축제를 보기 위해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브라질에 가 있어요. 광란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삶을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들이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사순절 그 릴레이 촛불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촛불을 들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탄핵시켜라, 또 한쪽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까지 들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가면 안 된다, 기각시켜라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도대체 뭐가 옳은지 이쪽 말 들어보면 저쪽이 옳은 것 같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이 옳은 것 같고 아주 헷갈리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우리 2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다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대통령을 위해서,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한국호라는 이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게 이 배를, 한국호를 잘 몰고 가야 되는데 세월호 선장처럼 술 먹고 있고 그러면 정말 죽잖아요. 세월호 학생들이 다 죽었듯이 죽잖아요. 이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면,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백성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통치해서 경제 환란이 임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김대중 대통령이 이 다 침몰해가는 나라를 또 바로 세우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편해요. 내가 편해요.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 것은 법원이 판결할 거예요. 헌재가 다 알아서 판결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바르게 판결하고 올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아주 한국을 껌딱지처럼 생각하잖아요.
외교부는 왜 또 부산에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그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 직원 같아요.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외교부인지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외교부인지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다시금 뺏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3.1절 왜 3.1절이 일어났어요? 일본 놈들이 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고열을 빨아먹고 자주 국권을 다 빼앗아 갔으니까 대한민국 자주 밀이다 그걸 소리친 날이 3.1절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외교부는 어떤 나라 백성인지 누구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요 또 대한민국 주권이 경제 주권이 외국에 빼앗길 수 있어요. 일본 놈들이 경제 주권을 빼앗아갈 수 있고요. 미국이 경제 주권을 빼앗아갈 수 있고요. 중국이 경제 주권을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나라를 통치해 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릴레이 촛불 기도에 열심히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금 촛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금 향단을 만들어놨습니다. 못 보셨죠? 예배 끝나면 강단 뒤에 오셔서 금 촛대와 금 향단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가세요. 궁금하시죠? 제가 큰 항아리를 갖다 놨습니다. 큰 항아리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꽉 채워놨어요. 거기에 그 아로마 초 이렇게 동전 많은 아로마 초에 불을 붙여서 그 큰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띄워놓도록 제가 꽃잎도 어제 장미꽃을 사다가 또 이렇게 뿌려놓고 아로마 향 그 촛불을 여러분들이 켜서 거기에 딱 올려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3월 1일부터 매일마다 오셔서 강단에 와서 촛불을 켜서 그 무리에 띄워놓으시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도록 또 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을 수 있도록 또 내 이웃이 예수님을 다 믿도록 또 이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바른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상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저 뒤에 또 촛불을 하나 딱 그려놨어요. 저 촛불에 뭐를 하라고 촛불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은 스티커를 저기에 붙이세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딱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만든 그 촛불이 스티커 붙여서 딱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서 스티커를 보면 누구 집사님이 저기다 이름 적어놨는데 와서 기도를 했구나 안 했구나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전도사님들하고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스티커를 보고 나중에 이제 상품까지 주면 괜찮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학교 오고 가면서 이 릴레이 촛불 기도에 매일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부활절까지 참석하시면 경건의 훈련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게 참 거룩하고 귀한 시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 감고 펼쳐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맛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 중요한 것은 사실 눈 감아야 더 많이 보여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밝히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사순절 릴레이 촛불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사장 된 내가